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 상황상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셀교회가 잠깐 멈춰 있지만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셀교회를 지향할 것입니다. 셀교회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 셀학자들은 그 기원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찾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세 분이 함께 공존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셀의 기원을 거기서도 찾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심으로 그에게 하와라는 아내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인식할 때에도 오롯이 독립적인 개념에서의 나를 인지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나를 인식해야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부르심과 목적, 나의 존재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내일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인데요, 결국에는 나 한 사람의 어떠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단순히 나 하나에만 집중하고 나 하나만의 감정 아니면 나 하나만의 생각으로 말을 하거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나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과 말, 삶을 책임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의 복을 구하고 아니면 삶을 살아가시거나 어떤 한마디의 언행을 하실 때라도 늘 그저 나에게 집중되어진 관념에서의 표현이거나 삶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나를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 한마디와 삶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함께 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공동체의 번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공동체의 번성과 번영을 이루게 하셨죠.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결국에는 이 공동체를 더욱더 발전하고 또 번영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나 수치라는 단어 자체가 그 의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결국에는 인류는 말 그대로 그 순결한 영혼 그 자체였기에 그들 안에는 어떤 수치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아니면은 부끄러움이라는 것 자체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 성장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완전한 존재로 인간을 그리고 공동체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완전한 존재로 만드신 이 피조물인 인간은 타락하여 그 완전성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기야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만드신 개념이 아닌 것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그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급기야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결국에는 죄를 짓고 그들이 벗었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끼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자 늘 언제나처럼 하나님 앞에 반갑게 나아가 그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치로 인해서 그들이 나무 뒤에 숨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을까? 왜 이런 고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숨었는지,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왜 그들을 부르시고 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들을 찾으셨겠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심은 바로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숨은 장소를 모르시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 아니다. 다만 타락한 인간들이 자신들의 실존을 파악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담아 너희들이 어디 있냐라고 그들을 찾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르시기 때문에 그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부르심과 그 찾음 안에 그들이 스스로의 죄를 자각하고 인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담고 있었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비유들을 보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찾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나중에 분노하시는 이유는 결국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잡지 않고 낯을 피하여 숨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자꾸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당당하게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당당함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당당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당당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한 존재이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으로 인한 당당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함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당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으로 인한 당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과 예로 나누었지만
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탔었던 윤여정 씨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조명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알고리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어쨌든 모든 유튜브가 이 윤여정 씨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호기심 삼아 찾아 들어봤을 때 윤여정 씨가 했었던 인터뷰들을 찾아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그 당당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들었던 인터뷰 내용을 자세하게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여인이 이 여자 연예인으로서, 배우로서 사람들 앞에서 차분하고 조신하고 이렇게 참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일이 있어서 감독인지 함께하는 스태프인지한테 버럭 화를 냈던 자신한테 크게 실망했던 자신에 대해서 추억하면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반응과 그 윤여정 씨의 반응은 달랐어요. 보통 그러면 어때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김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것인데 윤여정 씨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다고. 그저 나는 나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는 원래 화가 나면 분노도 하고 남에게 뭐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을 인식해서 스스로 아닌 척 감추는 척 해봤자 결국엔 나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밝혀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 이후부터 윤여정 씨는 자신의 삶에 늘 정직하고 솔직하고 당당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그 인터뷰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윤여정 씨가 등장하는 예능이든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은 그냥 돌직구를 날리고 그냥 정직하게 자신에 대해서 밝히는 당당한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여인의 그 당당함에서 멋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이처럼 당당하게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착한 아이의 컴플렉스처럼 결국에는 자신이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된다는 중압감으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아니면 죄의식이 없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되는 이유는 오히려 더럽고 죄가 많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수치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주님 앞에 당당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그 더러움을 감당해 주시고 정결케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하여 여러분의 수치가 감추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죄악과 더러움이 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이유는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로웠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대상도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향하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하셨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었고 죄가 많고 연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어떠한 죄악과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피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마저도 나를 버렸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가 죄가 있고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1절인데요. 시편에도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시편 34편 8편이에요. 시작. 그리고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이에요. 시작.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사실은 너무 많은데 나훔 1장 7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제가 진짜 일부만 가져온 거지 당신의 뼈 피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많은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동일하게 표현되는 게 뭐예요?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하는 자들을 주님 당신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숨겨주시고 가리워 주신다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에게로 피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오늘 그들의 수치로 인해서 도리어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오히려 피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온갖 수치감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이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낯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당신께로 피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그분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자꾸 자기 안으로 파고 들어가 결국엔 자신을 그 안에 가두어 버리죠.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로움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함으로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들이 그렇다면 왜 주님께로 피하지는 못하고 주님의 낯을 피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배워야 주님 앞에 당당하게 피할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제가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책임 전가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엔 수치감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치감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아무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숨기는 이유는 바로 수치감 때문이에요. 사람도 모르는데도 아무도 모르는데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그 수치감 때문에 우리를 감추기 일쑤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도 결국에는 그 수치감을 감추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숨기고 심지어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에서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사실은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그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 자체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죄의 결과로 생긴 수치심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네가 왜 숨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물으심을 묻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그 수치감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사실은 그 수치감이 생겨난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인데도 말입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생긴 결과를 결국에는 그들이 숨은 이유와 변명의 이유로 삼더라는 것이죠. 주석가는 이렇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이 한마디 거짓 변명은
자신을 완전히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에게 예속시킨 결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류사에 닥쳐올 엄청난 재난의 전조가 되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지금 방금 한 이 한마디의 거짓, 그 수치감에 대한 변명은 자신을 완전히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에게 예속시킨 결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류사에 닥쳐올 엄청난 재난의 전조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이 주석가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로만 우리가 근거로 삼는다면 아담과 하와가 저렇게까지 밑바닥으로 추락했던 것은 단순히 그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당당하게 그들의 죄됨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였다면 여러분 어때요? 아까도 주석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의 아버지인 사탄에게 예속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수치심이라는 것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결국에는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니 급기야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책임 전가가 시작된 것 자체가 이미 수치감에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아담은 결국에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고 그 전에 결국에는 아담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끔찍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왜 하와를 주셨나요?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더 복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의도를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로 삼아버리더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죄악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 사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인간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저 어떤 자신의 연약함이나 죄로 인해서 수치감이 생기거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될 뿐인데 결국엔 그 수치감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도리어 그 수치를 여러분 그의 근거로 삼아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을 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방법들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수치감을 이겨내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끊임없이 죄를 갈구하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가정은 무의미하겠죠.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하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일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이 나무에 숨지 않았다면 아담에게 물으실 때에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면 하와에게 물으실 때 그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면 그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다면 아마 인류는 그와 같은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후의 본문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지 않겠지만 결국엔 어때요? 그들이 책임을 전가한 그들의 이름으로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결국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뱀의 후손은 원수가 되어지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나무 뒤에 숨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에 나무 뒤에 숨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시고 물을 때에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면 어쩌면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요한일서 9절에서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두려워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여 죄를 간용하거나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도로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는 끔찍한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것이 뭔가 대단히 이상히 하거나 기이 여길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죄 자체를 간용하거나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끔찍한 죄를 짓는 우리의 이 삶이 별로 특이할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앞에 나가는 자들마다 회개하고 자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쉬운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 수치감을 이기지 못함으로, 그 자존심을 이기지 못함으로, 못난 자아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우리는 이 쉬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방도를 허락하셨지만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도 뭐라고 인간의 이 모습이 그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것을 훔쳐갔노라고 이야기하니까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언제 당신의 것을 훔쳐갔나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만약에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그를 정죄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오늘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죄함을 받거나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폐부를 찌른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거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수치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져 있던 수치와 폐부를 끄집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여러분 문제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드러날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드러났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부터 그를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이 끊임없이 자기 변명과 책임 전가를 반복하며 자신의 수치를 덮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과 수치감을 못 느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좋을 때나 좋지 못할 때나 의로울 때나 의롭지 못할 때나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기다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앞에서 당당한 어떤 일을 했거나 의로운 행동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라도 동일하게, 아니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 앞에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낯을 대하고 주님 앞에 피하기를 원하시고 주님 앞에 나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 내면에 비추어 좀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간 지었던 죄든 아니면 지금 짓고 있는 죄든 그로 말미암아 생긴 그 수치감으로 인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 변명거리로 삼아 여러분의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데에 정당성으로 여러분에게 부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도리어 수치스러울 때에, 부끄럽고 힘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죄를 자복하고 나아온 일을 주님께서 모른다 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이나 모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잊지 않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그런 자들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